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우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 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저의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또 아들이 힘든 여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밤낮이 바뀌어 낮에 자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었지요. 벼랑간 아버지를 잃고 서로가 힘든 시기이기에 그냥 엄마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앓이하며 아들이 자는 방에 삼배를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기를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다란히 기도를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인터넷에 청년회를 찾아서 본인 스스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광우 스님의 인연으로 저희 아들이 제대로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죽고 싶다, 우울하다, 무섭다 말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 아들의 가위 눌리는 소리에 놀라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부처님 빽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밝고 명랑하고 또 당당하고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광우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스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은 모자이기 전에 든든한 저의 도반이랍니다. 도반 같은 아들이 있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명예복, 재물복 같은 가피도 있겠지만 그런 가피보다도 더욱 큰 가피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불법을 널리 포교할 수 있는 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아들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힘이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눈이 부처님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아들의 눈빛이 부처님 눈빛인데 그때는 왜 아들의 그 눈빛이 그렇게 불안하고 흐리멍텅해 보였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광우 스님께 삼배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말대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며 가피를 입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진실되게 꾸준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 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이제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연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을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고 매일매일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 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우 스님이 차 한잔 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하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 아들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 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 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연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관계, 형제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 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자식들이 다 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잘 풀고 이 빚을, 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이 마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래, 이번 생에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잘 닦아보자 라는 내면의 확고한 수행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고 교훈 있는 내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요 노보살님께서 어리고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시집 간 곳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천하의 한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술하고 여자를 좋아하던지 시집 간 첫날 밤에도 신랑분께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생집에서 날을 보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독특하고 좀 이상한 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다 보니까 요 노보살님께서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죠. 그래도 우리 옛날 세대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냥 내 업이려니 생각하고 내가 자식 보고 살지 남편 보고 사냐 그러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평생 그냥 그 시댁에서 살아가던 옛날 세대, 그냥 그 세대의 모습 그대로의 노보살님이었습니다. 이 노보살님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의지하던 것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염불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게 다 제 업인가 봅니다. 전생에 저 남편과 제가 숙제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만났나 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을 하시고 절에 가셔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그 낙으로 그렇게 마음의 의지처로 삼으면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분께서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요 보살님 속을 썩혔는지 이 자녀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다듬이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떡떡떡떡 다듬이질을 하면서 어머니가 뭘 자꾸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면서 방망이질 하면서 뭘 저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나 하고 들어보면 방망이질 소리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을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법 시간이 흘렀을 때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완전히 이제 몸에 큰 병을 얻고 쓰러지신 뒤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조강지처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여자 속 다 뒤집어 놓더니 이제 갈 데 없고 힘들고 괴롭고 병에 드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부인을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 받아주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불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스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 노보살님이 정말 보살이에요. 그 남편이 찾아오니까 그 남편 병 고치려고 옆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했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분께서 요 부인 되시는 보살님의 지극정성의 간병 덕분인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인에게 절 3배를 올리더랍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절 3번을 하면서 여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소. 내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다면 당신 같은 분일 거요. 여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남편 되는 분이 그래도 은혜 갚을 줄은 아네요. 그래도 그 뒤에 이 남편분께서도 이 보살님, 부인에 대한 고마움 덕분인지 그 뒤로는 굉장히 집안에 충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남편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남편분께서 자녀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네들 엄마한테 정말 효도해야 된다. 이 아비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네 엄마를 만날 거다. 그때는 내가 네 엄마한테 꼭 은혜 갚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날 밤에 요 노보살님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저 남편이 다음 생에도 또 저를 만난다고 그럽니까? 부처님, 다음 생에는 부디 저 남편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웃깁니까? 전 되게 웃긴데. 자, 그 보살님은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셨나 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언젠가 보살님께 여쭤봤대요. 노보살님께. 엄마 그렇게 아빠가 미웠는데,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빠가 병에 걸려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왜 옆에서 그렇게 시봉을 잘하고 간병을 잘했어? 아빠가 그렇게 싫었잖아. 그 요 노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불쌍해서. 불쌍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리고 둘째는 이번 생에 네 아빠 만난 것도 전생에 내 업보였을 텐데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다음 생에 안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곱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염불과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출세하고 잘 풀렸는데 요 자손 되시는 분들 말씀이 아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염불하고 불공 올리고 마음 잘 쓰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음덕을 저희 자손들이 받나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나는 다음 생에도 네 엄마 만날 거다. 다음 생에도 네 엄마 만나면 그때는 내가 꼭 은혜 갚을 거다.
그 노보살님이 막 울면서 싫다 싫다 하셨다 하지만 다음 생에 이 두 분이 만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그게 인과업보입니다. 다음 생에는 남편 되시던 분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번 생에 부인 되시던 그 노보살님이 땅바닥에 흙에 붙지 않을 정도로 아마 얻고 다니실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 수많은 만남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에 만나고 사라지는 모든 인연이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어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로는 좋은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슬픈 인연도 있고 하지만 그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었구나. 결국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노보살님께서도 젊은 시절부터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내가 지었던 업보, 내가 지었던 업장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 빚이었고 내 숙제였구나. 그렇게 수행의 힘으로 녹여 나가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죠.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제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에 다닌다고 나쁜 인연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인연도 그 나쁜 인연도 내가 지었던 업의 씨앗입니다. 불교는 그 나쁜 인연을 싹 소멸시키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 숙제와 내 빚이라는 걸 알고 항상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불법의 핵심입니다. 절에 다니면서도 좋지 못한 인연, 나쁜 인연이 다가왔을 때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를 내가 갚고 있구나 라고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요 노 비구니 스님 아래에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제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이 또 계셨어요. 이 노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 스님과 다 쓰러져가는 절을 새로 불사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밭도 일구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신 그런 노 비구니 스님입니다. 근데 이 노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불사도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무언고하니 자기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가장 큰 제자인 비구니 스님을,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를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래요. 그런데 또 그 제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기 스승님이신 그 노 비구니 스님 곁을 떠나지를 않고 평생 옆에서 시봉을 하더랍니다. 제자 비구니 스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대요. 무슨 애증 관계인가 봐요. 떠날 수도 없고 같이 있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승은 제자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잔소리하고, 제자는 제자대로 맨날 뒤에서 자기 스승인 큰 스님 막 푸념하고, 근데 둘이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한 절에서 계속 평생을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는 많은 불자님들이 참 저 둘은 신기하다, 참 저 둘은 신기하다. 노 비구니 스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자인데 왜 저렇게 쥐잡듯이 잡을까? 또 제자인 저 비구니 스님은 남들 같으면 떠나도 벌써 몇 번은 보따리를 쌌을 텐데 왜 저 절에서 저렇게 평생을 살까? 정말 희한한 인연이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노 비구니 스님이 평생 연부를 하셨대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불사를 하실 때에도 평상시에도 입에서 연부를 놓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연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연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푹 주무실 때에도 손에 염주를 돌리면서 잠꼬대로 연부를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잠잘 때에도 잠꼬대로 연부를 하실 정도였으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일념으로 연부를 하다가 순간 노 비구니 스님의 의식이 환하게 맑아지면서 당신의 전생사를 다 보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간혹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전생을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전생일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거나 노 비구니 스님이 당신의 전생사를 싹 보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싹 불렀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제자를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야, 아이야. 너와 나 사이의 전생의 인연을 혹시 아니? 너와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그때 먼 과거 전생에 네가 시어머니였고 내가 며느리였다. 제자였던 네가 시어머니였고 스승인 내가 그때 며느리였다. 그때 시어머니였던 네가 하도 나를 쥐잡듯이 잡아서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시켜서 내 가슴에 평생의 한으로 남았었다. 그러다가 숱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 우리 둘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전생의 며느리였던 나는 스승으로 만났고 전생의 시어머니였던 너는 나의 제자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너를 보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고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너를 호되게 굴었던 게 그때 기억하지 못했던 가슴에 맺혀있던 머나먼 전생의 며느리로서의 한이 너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구나.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참회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되는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참 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묘하고 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언젠가 다음 생에 서로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이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미묘하더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인연법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헤어짐과 그 좋은 인연과 그 나쁜 인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원인대로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을 수행의 힘으로 잘 녹이고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인연법을 설해줘도 믿지를 못하더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의 인연법의 가르침을 듣고,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어변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모습들이 다음 생에 또 다른 어변으로 내가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믿는 불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전생에서부터 성근을 지으신 분일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믿음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킨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신 분들일 겁니다. 불교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닦아가는 수행과 실천의 삶을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